오늘 이 일을 생각할 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임신이 되었고 그 임신에서 태어난 아기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믿어지나요? 저쪽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참 믿기가 어렵죠.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좀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면 간혹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친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DNA, 진짜 누가 이 아이의 아빠냐?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DNA 검사하면 딱 나타나고 그 주변에 마리아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하면 딱 나올 텐데 과연 예수님의 유전자 검사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메시아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무 잘못이 없고 도덕적 결함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 뱃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은 굉장히 감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약혼녀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당시 유대의 결혼 관습에 본다고 하면 이들은 정식 부부로서 관계를 해야 할 상황인데 결혼한 상태인데 아직 요셉과 동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상적인 남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말도록,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동침하도록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죠. 마리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마리아보다는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를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그 일을 받아들인 거, 그 일이 더 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돌로 던져서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 플러스 요셉에게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리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마치려고 할 그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생각이에요. 지금 요셉은 머리에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괴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 그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고, 부정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배신감과 울분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인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태연자약한 뻔뻔스럽기도 한 그 마리아가 가증스럽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율법의 법대로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여기에서 조용히 이 여인과 이혼하는 것으로, 결혼의 이 인연을 끝내는 것으로 마음이 모아질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행동에 간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정신분석가인 하인즈 코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종족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특별한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산소가 없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생존하는 것보다 남들과 공감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공간에서 생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적인 산소는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에요. 공감받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 숨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그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귀중한 그 한 부분이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공감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로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만 머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어떤 휴머니스트로 아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죠. 예수가 오신 것은 나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나와 함께 아픔을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조심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소식, 그래서 요셉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번뇌와 염려와 울분으로 가득한 그 요셉의 마음을,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진행된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만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플러스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요셉에게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요셉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전 734년, 732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시리아나 블레셋이나 또 에돔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포위당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또 백성들은 자신의 주변 정세로 불안과 염려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이 지역이라고 다 잘 살고 조용한 것은 아니잖아. 요 조금만 가보십시오. 막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대한민국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저는 시내에 차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외제차가 많은 거예요. 외제차가 많죠? 그리고 웬만하면 무슨 급 이상이에요. 그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차를 몰고 다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음식들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주거 환경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나? 아니에요.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또한 달라졌어요. 별로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별로 목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학교도 감소 추세입니다. 정원 미달이에요. 교회도 점점점 어렵습니다. 학교도 점점점 인구가 줄어요. 지금 역삼각형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삼각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출산되어지지 않아요. 뭐 힘든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합적인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모든 일에 더 민감하게 염려하게 되는 허약한 상태에 처하는 그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움츠려들고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요셉이 생각한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요셉의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멸의 밤을 보낸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의 생각과 같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우리 앞에 행동의 반경이 너무나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염려와 번민으로 가득한 요셉을 찾아와서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불편해했던 모든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요셉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칭찬 듣는 믿음의 자리로 요셉이 쓸 것을,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이 과거의 영광과 무용담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수요 예배에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는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습관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는 오른손에 핸디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를 사사로서 힘센 장수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왼손잡이의 핸디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그론 왕과 1만 명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요셉도 알았고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요셉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마음을 비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한 것이 성령께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의 중심이, 자기의 업적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려고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분명히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의 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저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정말 받고 그 인도함을 힘입어야 되겠다, 이러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수련센터에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데요. 제가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천천히 먹는데 음식을 오래 먹는, 씹는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불평도 그렇게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걷는 것에 힘을 다해서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기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 자기의 불편한 것들을 돌보는 것,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울지요. 아기가 불편하면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직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자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결국은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거죠. 만약 그가 분을 품고 행동을 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식물은 햇빛에게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대해서 식물은 민감합니다. 햇빛의 품에 안긴 식물은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꽃은 이른 아침에 아직 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저는 이거 어려운 말이라 인용하는데 광자라는 거 있대요. 광자라고 불리는 작은 밀입자가 꽃에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햇빛이 꽃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이 빛이 꽉 차야 이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 뜻을, 빛의 광자가, 밀입자가 이 꽃에 꽉 찼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빛이 이렇게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라고 하는 품에서 그 빛으로 꽉 찰 때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꽉 차고 꽉 찰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요셉에게 대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요셉 외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여러 환경 속에 있는데 과연 내가 갈까 말까? 고할까? 스탑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고서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더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과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위기였어요. 제가 분명합니다. 정말 곧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분명히 신문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다사다난해요. 내년엔 분명히 또 어려운 일이 없고요.
정치인들 맨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거 하면 연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뻔한 거니까요. 상황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 없는 마리아에게 돌 던질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돌 던질 생각만 하지 말고 의로운 자답게 그를 사랑하고 조용히 끝내는 거, 이것만으로도 전 훌륭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준비시키셨고 마리아를 요긴한 여인으로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고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극히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계신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서포터의 역할을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